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주일날 복음 선교교회도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여러분 앞에 영상 앞에 면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은총이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나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라기서 4장 6줄 구약 마지막 줄이 되겠습니다.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어느 학자가 써놓은 글부터 시작해서 오늘 마지막 의 선지자 마지막 메시지라는 그러한 내용까지 제가 먼저 읽고 하나님 말씀으로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악한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께 대들듯이 묻곤 했다.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단 말인가? 말라기 시대의 유대 백성들도 악한 자들이 처벌받지 않은 것을 보고 이렇게 역시 질문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악인과 공범으로 취급하는 사실에 몹시 불쾌하신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불의한 상황에 직면할 때도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치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본질상 공의로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불의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해서 주님을 비난했던 때를 용서하소서. 공의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잠하도록 가르치시고 모든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도록 하소서. 아멘 하고 어느 학자가 써놨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할 때는 하나님 말씀과 함께 말씀은 수직이지만 대화는 수평입니다. 그래서 대화적인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설교적인 건 물론 옳습니다. 그런데 대화적인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게 되면은 오늘 제가 말씀한 것이나 이전까지 말씀했던 동영상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말라기에서 3장 13절에서 4장 6절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이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의 광선이라는 또한 소제목으로 이렇게 붙여놓는데 이것도 저는 어느 학자가 쓰는 말을 저보다는 낫다고 보고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의 광선을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 메시지인 말라기 3장 13절에서 4장 6절 부분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교육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곧 이스라엘의 교만, 말라기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기념책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 말라기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 및 세례 요한의 출현과 메시아의 등장 예언이다.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컨대 본문은 악인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과 의인 곧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자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영원한 나라의 주역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주목할 것은 말라기서 4장 5절 말씀에서 언급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데 이는 구약의 대미를 장식하는 동시에 비록 말라기 선지자 이후 약 400여 년간의 침묵이 있을 것이지만 그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새로운 은혜의 시대 곧 신약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원대한 뜻이 담겨져 있다. 어느 사람이 이런 말을 또한
써놨어요. 하르낙인데요. A 하르낙.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제가 있으면서 이 말씀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학자가 하는 말, 이분이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인간이 지닌 영혼의 가치에 빛을 비춰주신 분이다.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인의 빛을 바란다. 아마 암흑기 400년 중간 시대로 갑니다. 신구약 그 중간에 걸쳐 있는 시대를 아마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서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인의 빛을 바란다 이렇게 적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개의 촉구, 마지막 선지자의 마지막 메시지, 또 이것도 어느 학자가 쓴 말씀입니다.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는 말라기서라고 해야 되겠죠. 말라기서 선지자는 말라기고요. 말라기는 도래할 의로운 해. 다시 읽겠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는 도래할 의로운 해, 곧 메시아와 그에 앞서 메시아 길을 평탄케 할 엘리야, 곧 세례 요한을 예언함으로써 예언을 마무리한다. 과연 이 예언이 선포된 지 400년 후에 엘리야로 상징된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등장하여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함으로써 의로운 해 이신 메시아의 길을 평탄케 하였다. 세례 요한이 구약 시대의 불의의 선지자로 잘 알려진 엘리야에 상징된 것은 아주 적절하다. 왜냐하면 불의를 향하여 조금도 타협함이 없이 회개를 촉구한 둘의 심령과 능력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요점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를 촉구한 엘리야, 곧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심판은 항상 가까이 있고 천국은 시시각각 도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학자가 자세하게 제가 7분에 걸쳐서 지금 시간대가 7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말라기서 4장은 신구약의 교량 역할에 있어서의 말씀의 장이기도 합니다. 그 중간에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 엘리야로 이렇게 별칭이 되어 있죠. 제가 처음에 말라기서 4장에 있는 말씀 읽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치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치료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 이야기 나누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말하노라 바라사대 이 말씀입니다.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극렬한 풀무불 같은 일, 즉 말해서 날이라는 그 날은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같이, 이 초계라는 것만은 밑둥의 마른 밑둥이죠. 자, 밀등의 마른 밑둥이라고 나오는데 밑동이라고 나왔는데요. 초계같이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임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안가로 나와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놀리라. 애안가로 나온 송아지 한번 보셨습니까? 저는 농촌 태생입니다.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근 30여 년 동안 시골에서 자랐고 또 외국의 선교사 시절 때도 농촌 산골이고요. 농촌하고 뗄 수 없어요. 여기도 도농 복합 지역입니다. 지나다닐 때마다 농촌하고 연관돼 있어요. 저는 고향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애안가는 송아지를 이렇게 상상하거나 지나가다가 보면 소를 보거나 이럴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말이에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두렵고 이런 떨림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 말하는데 경건보다는 조금 더 위쪽에 있는 것이 바로 경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을 하되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또한 경외의 정의가 되겠는데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린다는 말입니다. 의로운 해, 어둠을 물리치는 거죠. 해라는 그 말은 모든 만물의 생성적인 것을 상징적인 건데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예수님 빛이잖아요. 예수님이 임할 때는 어둠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또 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른다. 치료를 받아야 되죠. 어둠이 물러가고 질병이 물러가고 사망이 고쳐지는 사망도 물러가는 것이 바로 부활이죠.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면 못 고칠 것이 없어요. 악도 선으로 바꿔져 버리는 역사. 진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지켜지면 온전하게 지켜지는데 악도 예수님 오시면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진리가 예수님 오시면 다 진리로 다 바꿔져 버립니다. 그래서 비진리는 사라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능력과 권능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거룩한 역사가 예수 안에서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 예수 안에서 다 못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전지전능, 또 어느 곳에서 무소부재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안가에서 나온 송아리처럼 뛰놀리라 그랬어요. 애안가에서 나온 송아리처럼 뛰논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애안가에 송아지 풀어놔 봤어요. 그러면요, 뭐 각각의 개인의 주인의 밭은 그러지만은요, 풀어놓은 주인의 밭은 그러지만 옆에 있는 까지 다 잡으려고 하면 더 달려가 버리면 다른 데로 가버리면 그냥 지풀에 죽어져야 돼요. 지풀에 죽어져가 그대로 가만히 놔둬야만이 돼요. 이게 송아지가 망아지가 되면 안 돼요. 말 그대로 망아지도 좋은 그 동물적인 이름인데 여기 비유적으로 여러분 참다운 송아지는 어때요? 주인의 어미서에 또한 그런 거를 따라가서 이렇게 잘 이렇게 막 가르침을 받고 보험을 받잖아요. 그런데 뛰쳐나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송아지가 송아지 모습을 못할 때 그것을 뭐라고 하나요? 뿔난 송아지라고 하나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건 보험을 받지 못해요. 그는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빛으로 임하면요, 이러한 권능이 임합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너희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죄와 같으리라. 만군의 요 발바닥 밑에 죄라는 건 모든 것을 밟고 승리한다는 걸 말해요. 우뚝 세워서 승리하는 종과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말라기서 4장이자 또 마지막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들도 마지막이 있듯이 성경도 구약의 마지막이 있겠지 않습니까? 항상 처음에 있으면 마지막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말라기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있는 마무리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마무리. 구약의 마무리가 되든 지금 말씀의 마무리가 됐든 모든 것에 있어서 종합판이 있고 결론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어떻게 말라기의 선지자는 마이 메신저라는 뜻이에요. 나의 메시저란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주에서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발음을 잘해 커먼이 아니고요. 온이라는 그 말은 모든 몰이라는 뜻이에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모세가 어떠한 율례와 법들을 말씀하는 것은 바로 시내산에서 이미 호렙산에서 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다 하나님 말씀에서 계시하셨어요. 십계명도 계시하셨고요.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기억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선지 엘리야, 즉 세례 요한을 보냈. 예수님이 이 본문 말씀을 의거해서 했던, 어찌됐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에 바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메시아에게 오시기, 당시 예수님이 본인이 메시아잖아요. 메시아인데 메시아시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온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엘리야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엘리야의 심정으로 세례 요한도 해결을 이야기했고 예수님도 해결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말로 슈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슈브는 그냥 해계가 뭐 가다가 뭐 몇 센치 이렇게 바꿔가지고 다시 이렇게 가가지고 저 살짝 가는 게 아니고요. 동쪽에 있으면 서쪽, 동쪽에 있으면 서쪽, 서쪽에 동쪽으로 가는 거, 이런 것이 바로 해계인데 완전히 돌아섬을 말합니다. 그래서 해계라는 게 쉽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딱 끊어버리는 걸 말합니다. 끊어버리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여러분, 모든 것이 끊어지 못하고 단절하지 못할 때는 항상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끄집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걸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리지 않고는 단절의 역사가 없으면 새로운 창조가 없어요. 그래서 커트라는 것은요, 창세기가 바로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 있죠, 여러분? 알지요? 근데 베레시로 파라 엘로힘이 그렇게 나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베레시는 태초이고 엘로힘은 하나님 알겠죠? 그럼 파라는 창조하시니라 그 말인데 파라는 그 말은 말 그대로 커트라는 뜻이에요. 커트. 영어로 카트, 잘라버려. 자르지 않는 창조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있는데 탯줄이 끊어지지 않으면 창조가 있나요? 없죠. 그것이 바로 창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사도 보면은 그 끊고 맺는 것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것은 마지막 심판 날이에요.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준다는 것은 두 가지의 희망적인 아름다운 것이 들어있는데, 먼저 새로운 만남이고 또한 새로운 만남 가운데 의미 가운데 좋은 것을 측면에서는 새로운 소생에 있어서의 회복을 말한 것이지만, 또한 나쁜 편에서 그것도 좋은 거예요. 사실은요, 나쁜 걸 잘라버리기 때문에 심판과 함께 완전히 단절을 의미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만남이 있겠죠. 자, 그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드러난, 본문 말씀에서 드러난 핵심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되느냐, 누가 누구에게, 대상들을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라. 슈브라겠죠. 아까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여러분, 부모가 마음을 어디다 둡니까? 자녀에게 두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자녀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이처럼 사랑하는 그 자녀에게 있어요. 누구를 보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에요.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자녀는 아버지께, 아비는 자녀에게, 이렇게 해서요, 교통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교제와 교통이 끊어진 것, 교회나 가정이나 모든 것들은 바로 말 그대로 저주가 임한다겠습니다. 교제와 교통이 이어지는 심령들, 부모와도 보면 대화 잘하고 형제 가운데 대화 잘하고,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 가정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요. 계속 기도하는 복된 게 우리 복음 선교기가 있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영혼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또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축복이 함께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했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데, 이 두렵겠다는 건 조심스럽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지 않게를 또한 말하는 소망의 메시지가 들어있고요. 두렵겠는데 그 말은 잘 기억하고 들으라, 그 말도 들어가 있는 것이요. 경고하건대도 그 말도 있고요. 그렇게 잘해서 잘 지키라는 그런 메시지, 즉 사랑의 메시지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오시면은요, 그 순간의 심판이죠. 믿는 자에게는 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불신에 있는 자는 지옥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했는데, 친다는 소리입니다, 사실은요. 하노라 했죠. 그런데 안 쳐야 되죠. 맞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때문에 심판의 그러한 모든 입장에서 악은 사라지고 또한 멸해버리고 진리는 이렇게 세워서 아버지의 뜻이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구약 말씀 마지막 줄 했는데, 다음 주에는 신약 성경 마태복음으로 다시 만나서 신약 있는 그 말씀, 여러분 3927 아시죠?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인데 66권으로 형성되어 있죠. 그렇게 또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선교 샬롬. 아멘. 감사합니다.